자, 우리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 그리고 누가복음 8장 16절에서 17절, 이렇게 5절입니다. 프린트에 되어 있으니까 저하고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그리고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이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비록 하나님을 떠나 이 땅 위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다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은총과 은혜를 입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도 이 저녁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신 너희는 이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고 하신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닫고 또 그것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에게 빛이 되게 하여 주셔서 또 우리가 그것을 빛으로 나타내기를 원하여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오니 하나님이여 성령님과 하늘로부터 내리는 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우리가 이 진리를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비유의 말씀을 온전하게 깨닫고 이해하며 내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영상을 통하여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도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제 오후 말씀은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라는 그런 주제로 우리가 함께 공부를 하겠습니다. 이제 본래는 오늘 아침에 하기로 했던 것인데 지난 금요일 날 우리가 모이지를 못해서 이제 아침에는 금요일 할 거를 했고 이제 일요일 아침에 할 걸 이제 오후에 지금 하는 겁니다. 이 마태복음 15장 14절부터 16절에 있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라고 하신 이 주제는 이미 2번 정도 강의를 했습니다. 2018년 4월 1일 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 라는 그런 제목으로 공부를 했고, 또 2018년 9월 2일에는 너희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는 주제를 가지고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빛이나 또는 소금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 2번에 걸쳐서 공부를 다 해서 소금이 뭔지 빛이 무엇인지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은 좀 2가지를 더 종합을 해서 예수님께서 정말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것이 무엇이었는지 우리가 혹 빠뜨린 것은 없는지에 대한 것을 생각을 하다가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라는 그 말씀에 상당히 마음이 이렇게 끌렸어요. 그래서 그걸 좀 해석을 하려고 이제 많은 걸 생각을 했는데 참 해석이 안 되더라고요. 이제 산 위에 있는 동네가 무엇인지 이해가 잘 안 돼서 그래서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오늘 그 고민이 해결이 됐으니까 여러분과 같이 공부를 하는 건데요. 이 2번에 걸친 강의를 통해서도 사람들이 소금이 무엇인지 또는 빛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해도 잘 안 되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분명히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의하는 이 비유의 모든 강해도 그렇고 창조에서 심판까지 천지창조와 율법과 복음 그리고 정말과 심판에 나오는 모든 저의 동영상들은 다른 분들하고 같은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서 좋은 말씀을 듣고 다른 사람들에게서 큰 교훈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제 설교를 들으면 은혜롭다, 참 좋다, 그 목사님도 좋지만 이 목사님도 좋다 이렇게 말하면 제 설교를 이해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 사람 거나 내 거나 똑같이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어떤 사람이 돌멩이를 하나 받고 금을 하나 받았는데 이 금도 돌멩이도 좋고 금도 좋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 그 강해를 들으시고 이 정말 참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 이런 생각이 들면 뭔가 달라야 됩니다. 다른 목사님들의 설교나 이 목자 설교나 그게 거기서 거기다 그러면 제대로 들은 게 아니고 못 알아들은 거예요. 그게 이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를 제가 분명하게 이 첫 번째 2018년 4월 1일 날 설교를 할 때 소금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9월 달에 너희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에서도 빛이 무엇인지 분명하고 명확하게 설명을 드렸어요.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한 거 절대 같지가 않아요. 이 소금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소금이 부패를 방지하고 또 맛을 내는 것에 대해서 너희는 세상에 그런 소금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건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항상 예수님의 비유는 유대인들과 이방인, 자기의를 높이는 자와 자기를 버리는 자를 비교해서 항상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처음에 세상에 오셔서 이스라엘에 오셔서 계속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책망하는 거예요. 너희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세리와 죄인들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이해를 못하면 그 예수님이 왜 율법 잘 지키고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고 있는 사람들을 왜 책망하느냐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는 얘기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소금이 뭐라 그랬어요? 소금 언약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소금이 맛을 잃으면 이라는 말은 소금이 짠맛이 없어진다라는 말이 아니고 그렇게 이해하면 예수님 비유를 100만 번, 1000만 번 들어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맛을 잃으면 이라는 말은 몸이 건조하다라는 뜻이 있다라는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이 몸이 건조하게 된다라는 말은 의미가 없어진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 이루어요, 안 이루어요? 이루어요. 그러면 이 약속이 몸이 건조해진 것은 즉 맛을 잃어버린 건 누가 잃어버린 거예요? 네, 사람이 잃어버렸어요. 그럼 이 맛을, 소금 언약을 누구에게 줬어요? 이스라엘. 이스라엘이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이야기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했기 때문에 이 소금 언약이 맛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밖에 버리워져 사람들에게 짓밟힌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은 그래서 무화과 나무도 저주를 받았고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죽이고 그래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천하에 흩어져서 정말 흩어진 디아스포라가 되고 자기 나라가 없는 인간이 된 거예요. 그게 소금 언약, 그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지금 그래서 세상이라는 말이 소금을 말할 때에는 땅이라는 말로 썼고 헬라어로, 그리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할 때에는 코스모스라는 말을 썼어요. 즉 온 세상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금이라고 할 때에는 유대인들을 가리켜서 말하는 거고, 이 너희는 빛이라 할 때는 세상을 가리켜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소금과 이 빛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빛은 조금 달라요. 그래서 오늘 이 얘기를 하면서 다 얘기를 할 건데,
좀 제발 이 빛이라고 하는 이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신 이 말씀을 잘 이해를 하고 오늘 특별히 강조해서 설명을 드리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잘 이해가 되어서 꼭 깨닫는, 그래서 정말 다른 걸 깨닫고 다른 걸 좀 깨달았으면 내가 물에 빠져서 죽다가 거의 다 죽게 됐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줘서 내가 살았어요. 그러면 그냥 고마워 감사합니다 이러고 끝나요? 그지? 나한테 그렇게 해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깨닫게 해주셔서 듣게 하시고 구원을 해주었으면 아멘 감사합니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른다는 거예요. 했어도 들었어도 모른다는 거예요. 뭐가 다른지 모른다는 거예요. 자, 이제 너희는 빛이라 너희의 빛을 비추라 그랬어요. 빛을 비추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저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어요. 자, 이제 보통 우리가 이 비유를 설명을 할 때 물론 이제 그 전에도 다 설명을 했던 얘기입니다만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거예요. 그 이제 사람들이 이 착한 행실을 인터넷에서 여러분들이 이 너희는 빛이라 뭐 착한 행실을 보고 이런 주제를 다 쳐봐요. 유튜브에 쳐보면 막 정말 수도 없이 올라와요. 근데 이분들이 하는 설교가 다 뭐냐면 너희의 착한 행실은 그냥 모범된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그리고 착한 삶 또는 어떤 정결한 삶, 날마다 회개하는 삶, 그리고 봉사하는 삶, 교회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그런 삶이 빛이라는 거예요. 그게 착한 행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착한 행실을 하는 게 너희가 빛을 비추라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또 그렇게 가르치고 또 그렇게 배워요. 그래서 그렇게 배워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열심히 회개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교회 나오고 뭐든지 열심히 그렇게 해서 나는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걸 나타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배우면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면 지금 그 프린트를 했죠. 마태복음 23장 13절인데요. 설교 강해 관련 선고 1번이에요. 화 있을진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그랬어요. 이제 너희는 빛이라 너희의 빛을 비추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저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했더니 너희의 착한 행실을 지금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을 드린 대로 다 그렇게 설명을 해서 너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가르치고 그렇게 배워서 그렇게 살면 그렇게 가르친 자기도 천국에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도 못 들어가게 하는 그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되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 말씀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너희는 빛을 비추라는 거예요. 그 빛을 비추는 게 착한 행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착한 행실은 나의 어떤 삶이 빛이 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착한 행실은 곧 빛이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빛이 뭐냐면 이게 사실상 우리는 어두움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요. 이 세상은 뭐예요? 어두움이에요. 이 어두움 가운데에 빛으로 오신 분은 오직 한 분, 누구예요? 예수님. 그럼 이제 빛으로 오시지 않은 다른 빛은 누구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헷갈리죠? 예? 성령님 오셨잖아요. 예? 빛으로 세상에 오시지 않았지만 여전히 빛이신 분이 있어요. 하나님이죠. 하나님 또 예수님만이 빛이에요. 우리는 절대 빛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어둠에 있던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지금 마태복음 5장 15절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 말은 뭐냐면 너희는 내 안에서
사도 바울도 얘기잖아요. 너희는 주 안에서 빛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로 스스로 다른 빛일 수 없는 거예요. 빛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돼요. 자, 이제 보세요. 우리가 빛이 되어 빛을 비추려고 하면 내가 빛이 되어야만 하는데, 내가 빛이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길이요. 즉 다시 말해서 예수를 만나서 예수 안에 들어가지, 예수를 믿어서 내가 믿는 거 아니고 예수님이 오셔서 나에게 믿어지게 하셔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게 빛인 거예요. 자, 이제 조금 전에 아까 처음에 설명을 드렸는데, 소금이라고 하는 것과 빛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세상은 분명히 다르다고 했어요. 이 소금일 때에는 개라는 땅이라는 뜻이고, 이 빛을 말할 때 세상이라는 말은 코스모스라고 해서 그냥 이제 온 세상이라는 뜻이에요. 물론 이제 코스모스라는 말은 뭐 질서, 정돈 뭐 그런 뜻도 있는데, 우리가 이제 대개 성경에서 전체적으로 얘기할 때 세상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보세요. 주 안에서 빛이라. 우리는 우리 스스로는 절대 빛이 될 수 없어요.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우리가 빛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고, 내가 만나는 게 아니고, 아까 아침에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찾아오셔서 나를 받아주셔서 그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나는 예수 안에 들어가야 내가 빛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참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는 다 빛인 줄 알아요. 근데 왜 빛이냐? 예수 믿으니까 내가 빛이지. 그리고 나 교회 다니는데, 교회 다니니까 빛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 빛이 아니에요. 그럼 예수님이, 하나님이 빛이라는 의미가 전혀 없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다 빛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 내가 빛이 되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빛은 내게 빛이신 하나님이, 빛이신 예수님이 내게 비춤이 되어야만 그래야 내가 빛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고 예수님이 자기한테 찾아와 준 적도 없는데, 내가 교회 나가니까, 내가 예수 믿으니까 나는 빛이라는 거예요. 근데 빛이 아닌데 자기가 빛인 줄 알고 있고 그렇게 가르쳐요. 그러니까 빛이 아닌 사람이 빛이 되었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 다 열심히 나오고 학습받고 세례받고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다고 고백했으니까 여러분들은 다 주 안에서 빛입니다. 꽝인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께 한번 비침을 얻어서 그 빛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내가 그 빛 안에 들어가야 내가 빛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자기가 빛이 된 적이 없는데 자기가 빛이라고 해요.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는데 자기가 만났다고 하고 자기는 빛이라는 거예요. 아침에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을 내가 믿는 거는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물론 이제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거의 대부분의 경우 세리와 창기들과 과부와 고아들에게 예수님이 오셨지, 과부와 고아들이 세리와 창기들이 예수님을 찾아가서 만난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스스로 의로워지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 떳떳한 자들이 되는 거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요, 내가 나를 의롭게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자기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이제 그걸 분명히 잘 기억을 하고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이제 빛이 뭔가, 빛이 뭔가 그러면 여러분들 또 무슨 이상한 질문을 하고 내가 답을 하기도 참 곤란하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는데, 빛은 예수님이에요. 근데 이 예수님 빛이 무엇인가? 빛이 뭐겠어요? 거기 이제 부분 나와 있죠.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안에, 빛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래서 빛은 생명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면 참 빛,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래서 이 빛은 뭐냐면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각 사람에게 생명을 주기 위하여 비쳤다는 거예요. 근데 그 비침을 맛보지 못한 사람은 그냥 자기에게도 비춰주는 줄 알고 그냥 자기가 난 비침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내가 빛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절대 그렇게 빛이 되는 게 아닙니다. 빛은 무슨 빛이라고 했어요? 생명의 빛. 생명의 빛은 예수님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나에게 생명을 주어야 내가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빛을 비추었다라는 말은 나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생명을 받은 자여야만 빛인 거예요. 그런데 내가 생명도 없는데 나는 빛이다. 이런 그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이 말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 빛을 비추어 세상이 너희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말은 너희 안에 있는 생명, 내가 너희에게 주었으니 너희 안에 있는 생명을 또 다른 이에게 비추어서 다른 이가 구원을 얻게 하고 그 구원 얻은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되게 그러죠. 자기가 어떤 모범적인 삶,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볼 때 이 사람은 참 착한 삶을 산다라고 하는 그것을 보고 아,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네, 참. 근데 이제 보세요. 예수님이 너희는 빛이라 너희의 빛을 비추라. 이 말은 너희가 생명의 빛이니까 그 생명의 빛을 전하여 다른 이에게도 생명을 얻게 하라는 이 말씀이에요. 그 뜻이 그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사는 도덕적인, 윤리적인, 그리고 남들이 볼 때 이 사람은 참 착하고 정말 그런 모범적인 삶을 산다라는 걸 사람들이 보면 생명을 얻어요? 사람들이 보고 야, 이 사람은 정말 선한 삶을 산다라고 하는 사람은 교회 나가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 나가는 사람들보다 더 모범적이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 더 많을 수 있어요. 이제 사람들이 사망 가운데서 정말 어두움에서 빛을 받은 경험이 없고, 즉 사망 가운데서 생명을 얻은 경험이 없어요. 그러니까 빛을 발하고 싶어도 빛이 아니니까 발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럼 나에게는 없는 빛을 발하려고 하니까 자꾸 내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내게 빛을 비추어 주셔서 내게 생명이 생겼고 그리고 내게 생명의 빛이 있어서 그걸 내보여 주는 것은 정말 잘하는 일이죠. 그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거고 예수님께서 그걸 우리에게 이루시고 이걸 우리에게 하게 하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게 없어요. 자기는 예수님께, 하나님께 빛을 비침을 받은 적이 없는데 자기가 빛이 돼요. 그럼 자기는 비출 게 없어. 그래 빛을 비추라고 가르치니까 뭘 해요? 자꾸 자기 걸 내놓는 거예요. 자기의 모범적인, 자기의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모든 사람이 볼 때 정말 착한 삶을 보여주려고 하니까 자기 걸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게 준 게 없으니까 자기를 내놓을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보세요. 예수님과 하나님께 생명의 비침을 받은 사람은 빛을 비추라고 하니까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래서 그걸 비추고 싶고 그걸 비추려고 해요. 그런데 그걸 비추지 못하는 건 아직도 내게 그만큼 성숙한 성장된 믿음이 없고 말씀의 깊이가 없어서 못할 수도 있어. 근데 그게 전혀 없는 사람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렇게 너희를 사랑하셨다, 이렇게 너희에게 빛을 비추셨다 그러면 안 믿어져요. 그런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교훈으로 또 그리고 어떤 좋은 말로 이렇게 가르치면
그러니까 자기가 열심히 해서 내가 이렇게 어떤 걸 나의 이런 모습을 드러내고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다라고 보여주어야 된다고 하면 거기에 끌리는 거예요. 왜? 내 거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 말만 열심히 듣고 그 말을 열심히 따라서 행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빛을 비추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이 없는 사람에게 배우고 빛이 없는 사람에게 가르침을 받아서 빛이 없는 삶을 자꾸 비치고 그거를 나타내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사람들은 그러죠. 세상에서 1등하면 누가 영광을 받아요? 세상에서 영광. 그 이제 사람들은 그러죠.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가지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죠. 그건 아니죠. 또 무슨 뭐 축구 해가지고 월드컵에서 1등 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세상에서 1등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줄 알아요. 이제 세상에서 영광을 1등 해가지고 영광 돌리면 누가 영광을 받느냐면 이 세상의 주관자가 영광을 받는 거예요. 이 세상 임금이 받아요. 자, 이제 보세요. 요한일서 2장 16절인데요. 5번이에요. 이게 프린스 관련 선구 이 5번인데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그랬어요. 이제 사람들이 되게 오해를 하는 게 그게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다 섭리하시니까 이 세상에 주는 게 하나님이 줬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천지 창조를 모르니까 지금 오늘 아침에도 마가의 그 씨 뿌리는 자에 비유해서 우리 공부를 했잖아요. 하나님 없이 우리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하니까 그러면 너 해봐라 하고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럼 율법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 없이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려고 해보는 거예요. 근데 때가 차서 충분한 기한을 줬으니까 이제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다 그때까지도 열심히 할 수 있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기대하신 열매가 없으니까 다 이스라엘은 임박한 진노, 추수의 낫을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예수님의 저주를 받은 거예요. 자, 이제 빛은 뭐라 그랬죠? 예수님이다 이렇게 하지 말고 빛은 생명의 빛이 생명이라는 말이에요. 빛은 생명이에요. 그럼 이제 빛은 생명이면 어두움은 사망이에요. 그럼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라는 말을 이제 바꿔봐요. 다른 말로. 생명이 사망에 빛이 돼 이 말이에요. 즉 다시 말해서 빛이 어두움에 비쳤다라는 말은 생명이 어두움 가운데 생명을 비춰줬다는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1장 4절 5절이에요. 5절에는 뭐라고 했냐면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이게 이제 생명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두움이 사망이 깨닫지 못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보세요. 사망이 왜 사망이 됐나? 사망이 왜 사망일까요? 아니, 그냥 빛을 깨닫지 못하는 건 이제 사망에 있으니까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 사망도 처음에는 생명이었어요. 근데 사망이 됐어요. 왜? 이게 정확하게 대답을 해봐요. 사망이 왜 사망이 됐어요? 빛이 비치지 않았기 때문에 떨어져 나왔기 때문에 이게 생명이었었는데 생명으로부터 떠났어요. 생명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근데 또 예수님 말고 하나님이 생명이에요. 그럼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으로부터 떨어져 나왔기 때문에 사망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뭐라 그래요? 뭐가 죄라 그래요? 하나님을 떠난 게 죄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사망인 거예요. 본래는 우리가 하나님과 다 지체였다는 말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이 창조주 하나님과 우리가 다 본래는
한 지체였었다라는 걸 창세기 2장 24절에서 아담에게서 하와를 창조해내시면서 설명을 하죠. 그걸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임이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것이 큰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보세요. 본래는 그리스도의 지체였으나 거기에서부터 떨어져 나왔기 때문에 뭐가 됐어요? 사망, 어두움, 흑암이 된 거예요. 자, 이제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사망이라는 걸 창조할 수 없어요. 왜? 하나님에게는 다 생명이니까 하나님께서 내놓는 건 다 생명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빛을, 어두움을 창조를 어떻게 한다 그랬죠? 빛을 차단하니까 어두움이 되잖아요. 지금 이게 생명에서 떨어져 나가니까 사망이 되는 것이지 하나님이 사망을 뿅 하고 내놓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제 보세요. 우리가 이제 다른 말로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생명에서 떨어져 나갔어요. 그래서 사망이 됐어요.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무슨 말이에요? 탕자의 비유를 두고 생각을 해봐요. 집을 떠나 아버지 집을 떠나. 그 생명에서 떨어져 나가서 사망이 됐다라는 말은 집을 나갔다라는 말이에요. 그 집을 나갔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집으로 돌아와야 돼요. 그 예수님이 탕자의 비유를 이야기하신 게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 탕자의 비유를 무슨 정말 별 괴상망측한 얘기로 해석을 하고 설명을 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창조의 비밀을 다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이 무슨 공자 말씀이나 무슨 어떤 다른 성현들의 교훈과 똑같은 것 취급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교훈을 성경책에 써놓은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써놓은 거예요. 성경이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게 뭐냐면 성경을 통해서 너에게 얘기하는 게 너희는 다 집 나간 자식들이니까 빨리 돌아오라는 거예요. 집 나간 놈들아 너희는 빨리 돌아오라. 이게 성경이 그걸 얘기하고 있고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비춰주신 빛이 그거예요. 너희는 생명에서 떨어져 나간 사망인데 내가 너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왔으니 너희는 나의 빛을 받고 생명을 얻어서 아버지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그 빛을 받았으면 모든 다른 사망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그 빛을 비추어서 아버지께로 즉 생명으로 돌아오게 하라는 것이 빛을 비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나의 착한 삶을 보여주는 게 빛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무슨 소리겠죠? 네. 네. 자, 이제 보세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그랬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한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프린트물 열심히 봐도 아마 잘 모를지도 몰라요. 산 위에 있는 동네. 일단 우리가 쉽게 접근을 하려면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한다. 이 말은 숨기우지 못한다라는 말은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드러난다는 거죠. 드러난다라는 말은 숨겨져 있다는 거잖아요. 숨겨져 있는 게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누구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 아니,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말고 여기 있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누구에 의해서? 빛은 세상의 빛이랍니다. 그러니까 그게 너희 세상의 빛이 누구예요? 여기 지금 읽어드렸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러면 이 산 위에 있는 숨겨진 동네가 드러날 거라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 여기 지금 읽어드렸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드러날 것이요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누구에 의해서?
너희에 의해서 너희가 빛을 비추면, 그러니까 우리가 빛인데 우리가 빛을 비추면 숨겨져 있는 게 드러나야 돼요.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자기의 착한 삶,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모범적인 삶을 살아서 산 위에 있는 동네가 드러나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말이 안 되는 소리를 지금 교훈의 소리를 하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건 정말 소리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산 위에 있는 동네가 뭔지 알아야 되는데, 산은 이스라엘에는 산이 두 개 있어요. 무슨 산 무슨 산 있어요? 신의 산과 또 오렙산 말고 신의 산과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산이 있어요. 그게 무슨 산이? 이 시온산인데, 이 시온산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터가 시온산이고, 이게 본래는 이 야곱이 돌베개 베고 거기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여기가 하나님의 나를 아버지 집에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이게 하나님 약속이 지금 야곱은 자기 스스로 오해를 해서 지금 아버지 집에 자기가 무사히 돌아가게 하면 여기가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소득에, 이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에 10분의 1을 드리겠나이다라고 서원을 하죠. 그래서 그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는 게, 베델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인데, 거기가 이제 시온성이고, 그리고 다윗성이에요. 그 시온성을 이제 다윗이 뺏어서 다윗성이 됐고, 거기다가 다윗이 궁전을 줬어요. 그리고 나중에 그 자리에 솔로몬이 뭘 짓냐면 성전을 줘요. 그래서 그 시온산에 있는 그것이 뭐냐면 예루살렘 성을 말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 안에는 뭐가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어요. 성전과 이 모든 그 성전을 아우르는 그 전체를 예루살렘 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보세요. 산 위에 있는 동네, 즉 시온산, 그 옛날 베델에 그 야곱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 서원을 한 그 자리가 시온성이고 다윗성이고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진 시온산 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예루살렘 성전은 감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지금 빛을 비추면 숨겨진 것이 드러난다는 거잖아요. 그 선 위에 있는 이 말은 그 산에 보여진 그 예루살렘 성을 말하는 게 아니고 감추어진, 이제 우리가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의 참 형상이 아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율법에 의하여 드러난 우리 눈에 보이는 그 예루살렘 성, 그건 숨기워진 게 아니에요. 그 안에 담겨진 참 예루살렘 성전이 숨겨진 거예요. 그게 드러날 거라는 거예요. 그게 빛이 비추어지면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보죠. 좀 사도 바울은 그래서 예루살렘은 두 개의 예루살렘 성이 있는데, 하나는 땅에 있는 거예요. 하나는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성이에요. 자, 이제 이 성이라는 말은 이제 폴리스라는 말로, 헬라 말로는 폴리스는 동네 또는 마을, 촌락 이런 뜻으로 쓰여졌는데, 이 성을 예루살렘 성 전체를 성이라고 말하는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경을 한번 보죠. 마태복음 21장 10절인데요. 7번이에요. 예수께서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실 때에 그 예루살렘 성 밖에 있다가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올 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가로되. 그래서 이 온 성이라고 하는 이 성이 동네예요. 폴리스라는 말이에요. 그럼 이 동네가 온 성이라고 하는 말은 이 마태복음 21장 10절에서 예루살렘 성을 말하는 거는 너무 분명하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성은 이 예루살렘 성을 말하는데, 땅에 있는 예루살렘 성을 말하는 게 아니고, 즉 율법에 의한 예루살렘 성이 아니라 그 예루살렘 성, 즉 우리 육안으로 볼 수 있는 예루살렘 성의
참 형상인 위에 있는 이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성이 드러날 거라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 갈라디아서 4장 22절 26절을 좀 보는데요. 사도 바울은 이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 이 율법과 복음을 들어서 우리에게 설명을 했어요. 그 설명을 할 때 그 하갈과 사라의 비유에서, 즉 이스마엘과 이삭의 비유를 해서 이제 율법과 복음을 설명을 하는데, 보죠. 갈라디아서 4장 22절부터 26절 8번인데요.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종에게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낳았다 하였으나 계집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신의 산이라는 말은 이게 하나님이 율법을 어디서 받았어요? 신의 산에서 받았어요. 그래서 이 신의 산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갈은, 즉 이스마엘은 사람의 생각을 따라 났으니까, 이 사람의 생각이 맞죠? 예, 사라가 줬잖아요, 하갈을. 사람의 생각에 따라서 난 거예요.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나온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게 하갈인데 여기는 하갈이라고 했죠.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니. 이제 보세요. 신의 산하고 이 시온산하고는 굉장히 거리가 틀려요. 신의 산은 어디 있냐면 예루살렘 그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홍해를 건너자마자 바로 있는 게 신의 산이에요. 근데 이 시온산은 어디냐면 이제 유대 나라에 완전히 가나안 땅에 들어와가지고 훨씬 신의 산과는 다른 곳에 있는 예루살렘 성이에요. 근데 이 예루살렘 성이 신의 산이 말하는 율법이 말하는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의 산과 같은 데니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신의 산에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니 저가 자녀들로 더불어 종로를 타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즉 이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을 말하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그래서 지금 이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예수님은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개뿔도 모르고 세상에 와가지고 이 잘한 놈들은 칭찬해주고 못한 놈들은 뭐 벌받고 이러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걸 예정하셨는데 사도 바울이 아는 것만큼 이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과 숨겨져 있는 예루살렘을 몰라서 이 말을 하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거라는 말을 예수님은 모든 예정을 다 아시니까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산에 있는 시온산 위에 있는 신의 산에 의한 율법에 의한 예루살렘, 그것은 숨겨진 게 아니고 그 안에 숨겨져 있는 위에 있는, 이 위라는 말은 그 영어로 말하면 on the가 아니고 above예요. 즉 하늘 위에 있는 예루살렘 성이 감추어져 있는 것이고 그게 참형상이라는 말이에요. 율법에는 안 나타나 있죠. 그건 참형상이니까.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그걸 얘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이 비추면 그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갔어요? 너무 흥분해서 죄송한데요. 동영상 보시는 분들도 이 목사 너무 흥분해서 미안합니다. 빛이 비추면 숨겨진 하나님 나라에 있는 예루살렘 성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빛이 비추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빛을 비춰주시면 수고로 덮여진 옛 것이 드러나고 덮개로 덮여진 숨겨진 모든 감추인 것이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이 산에 있는 동네가 드러날 거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나라가 드러난다라는 말이에요. 숨겨져 있는, 우리가 감추어져 있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하나씩 둘씩 벗겨지고 또 벗겨져서 우리에게 다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 성이 뭐 우리에게 보여져 가지고 우리가 다 시온산에 있는 예루살렘은 다 볼 수 있었는데 하늘에 있는 걸 못 보는데 그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성이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때 요한계시록 후에 그때 예루살렘 성이 우리에게 보여진다, 이 말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을 비추어 주시면 숨겨져 있는
하나님 나라의 예루살렘 성이 보여진다. 이 말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들이 다 드러나서 우리에게 보여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는 오늘 읽었죠. 누가는 이 비밀에 대해서 즉 산 위에 있는 동네가 감추지 못한다라는 말을 다른 말로 설명을 해요. 숨은 것이 장차 이게 8장 16, 17절이죠.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지 않고 또는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빛이 우리에게 비춰져서 우리가 빛이 되어 세상을 비출 수 있는데 그 예수님께로 받은 빛을 우리가 비추면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성, 즉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다 벗겨지고 드러나서 우리에게 알려지고 우리가 그걸 세상에 비출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뭐냐면 너희가 다 하나님을 떠난 놈들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다 집 나간 자식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다 집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걸 가리키라는데 그걸 가리키는 빛이 세상에 지금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비유를 지금 제가 거진 한 30개 가까이를 했는데 제가 비유를 일일이 다 읽으면서 찾아보지를 못해서 정말 몇 개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거의 우리가 모든 비유를 앞으로 한 4개, 6개 정도를 더 하면 거의 다 해요. 근데 혹시 내가 발견하지 못한 비유가 있으면 나중에라도 발견될 때 또 비유를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근데 예수님의 모든 비유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세상에서 너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비유를 말하면 예수님은 그냥 공자님하고 똑같은 분인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비추는 것은 생명의 빛이요 사망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려고 하시는 것이지 세상에서 어떻게 잘 살아라고 하는 것은 사단이나 하는 말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에서 오셔서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비유로 말하여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 비유로 말씀하신 모든 것이 창세로부터 감추인 비밀들이 다 거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비춰주신 천국의 비밀, 즉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우리가 알게 되고, 즉 생명의 빛을 우리가 알게 되면은 우리가 빛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빛을 받아서 우리가 빛을 비출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비춰준 것과 같은 것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예수 믿고 우리가 교회 나가면 구원받는다. 이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빛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우리가 사망이고 우리가 어두움 가운데 있고 우리가 죄 가운데 있는 것인데 그건 너희가 집을 떠난 자들이요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니까 너희가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으로 아버지께로 돌아오라는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 비유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걸 말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걸 비춰줘야 되는 거예요. 이걸 깨달은 사람이 빛이 된 사람입니다. 이 빛이 된 사람을 예수님은 뭐라고 했냐면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마태복음 13장 51절에서 52절인데요. 9번인데요.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모든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끝에 가서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가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네, 그러하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때는 아마 제자들이 다 몰랐을 거예요. 근데 후에는 알았겠죠. 이제 이렇게 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비유를 다 깨달은 자들은 어떤 자와 같으냐면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과 같은데 그 서기관이 어떤 사람이냐면 옛 것과 새 것을 다 곳간에서 꺼내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의 제자는 누구의 제자요? 하나님. 예. 그럼 천국의 제자된 자는 자기의 집주인처럼 옛 것과 새 것을 꺼내온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천국의 제자는 집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
그러면 이제 천국의 제자 된 사람은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옛것과 새것을 꺼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것과 새것을 꺼내오면 옛것도 꺼내오고 새것도 꺼내오면 알아요? 빛을 비추어서 덮개를 벗겨서 옛것이 새것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를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천국의 제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로부터 빛을 비침을 받아서 빛을 비출 수 있는 사람은 천국에서 옛것과 새것을 다 끄집어내서 감추인 것과 드러난 것을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빛인 거예요. 그게 생명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 즉 천국의 비밀, 옛것과 새것을 꺼내서 다 수건을 벗겨서 감추인 것과 드러난 것을 설명할 수 있어서 사람들이 듣고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게 하여, 그게 너희의 착한 행실인 거예요. 그렇게 하여서 저들이 하나님께 구원을 받아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구원 안 받은 놈이 사단의 자식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게, 내가 나의 모습을 내가 이렇게 정결하게 거룩하게 모범적인 도덕적인 윤리적인 그런 삶을 보여주는 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죽어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 착한 일은 우리의 착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춰준 그 비춤, 생명의 빛, 그게 착한 일인 거예요. 그걸 비추어서 사람들이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구원을 받아야,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야 무조건 이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하나님께서 사망 가운데 있는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게 뭔지 모르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어요? 자, 이제 우리 누가가 얘기를 합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등경 위에 둔다.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지, 우리가 이 성경을 읽으면 항상 같은 대목을 이야기한 복음서들을 서로 연결해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누가가 지금 얘기하는데 빛을, 마태에는 이런 말을 안 해요. 물론 이제 등경 위에 둔다는 말은 해요. 근데 등경 위에 두는 것은, 누가는 그 이유가 뭐냐면 집에 들어가려고 하는 자들이 보고 들어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빛을 보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어디를 들어가겠어요? 그냥 우리가 어떤 시골에 그 밤에 어두운 그런 시골집에 불을 켜서 어두운 데서 집에 잘 들어갈 수 있게 해주는 거라고 하면, 그러면 정말 성경을 개똥으로 만드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뭘 말한다고 그랬죠? 너희는 다 집 나간 놈들이니까 집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우리가 들어가려고 하는 자는 어디에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집이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집,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빛을 비춰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무슨 빛을 비추느냐?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집 나간 자들은 다 집으로 돌아오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 비춰주신 그 빛을, 즉 옛것과 새것을 드러내와서 감추어진 것과 드러난 것을 다 풀어서 설명을 해 주어야 우리가 다 하나님을 떠나온 자고 우리가 생명을 떠나온 자요, 우리는 몸에 거할 때는 아버지와 주와 따로 이사 와서 거하는 놈들이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돌아가야지라고 하게 될 때에 이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면 빛을 보아야 그 집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빛을 비추라는 거는 무슨 우리가 우리의 삶을 비춰주라는 게 절대 아닌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가르치면 둘 다 천국에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놈도 못 들어가게 하는 그런 인간들이 되는 거예요. 이게 내가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면 내가 아버지 집을 떠나온 걸 몰라도 돌아갈 수 있을까요? 내가 아버지 집을 떠난 걸 모르는데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거는 그냥 힌두교에서 서로를 열심히 섬기면 하나님 나라에 간다라고 믿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부처님 잘 믿으면 극락왕생한다고 하는 것과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내가 내 삶을 열심히 잘 살아서 어떻게 천국 가냐고. 지금 시간도 많이 갔는데 말씀을 좀 정리를 합니다. 너희 빛을 이같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 말은 이 비유들을 깨닫고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비유들을 다 깨달으면 뭐가 된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처럼 된다고 그러죠. 옛것과 새것을 꺼내오는, 그래서 숨겨진 것과 나타나는 것을 다 지금 그림자와 참형상을 다 보여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걸 보여주어서 사람들이 그걸로 보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거 하라는 거예요. 수건을 벗겨서 이 구약의 모든 율법의 말씀들이 밝히 드러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신 것인지, 우리는 무엇을 한 것인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는 걸 다 알게 되면 그게 빛을 비춘 거예요. 그 빛을 비추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빛이 되어 빛을 비추려고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비춰준 그 빛을 다 우리가 배우고 알아야 돼요. 어떻게 알아야 되냐면 옛것과 새것을 다 곳간에서 꺼내오는 하나님처럼 우리도 그걸 꺼내올 수 있어서 이 수건을 벗겨서 또는 덮개를 벗겨서 참형상과 그림자를 다 밝히 드러내고 감추어진 것과 드러나는 것을 밝히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그래야 우리가 빛을 비추는 거예요. 천국의 제자가 되고 생명의 빛을 비출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교회 나가서 교회 삶을 열심히 잘 살아서 모든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너무 모범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아무 생명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천국의 제자가 돼서 율법에서 이야기하는 모든 그림자와 참형상을 우리가 이야기하고 또 옛것과 새것을 다 수건과 덮개를 벗겨서 숨겨진 것과 감추어진 것을 다 드러내게 하려고 하면 그냥 교회 나가서 지금 세상의 사람들이 가르쳐주는 대로 배우면 아무것도 열 수가 없어요. 지금 제가 이제까지 천지창조에서부터 지금 모든 비유를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 얘기한 교회가 단 한 군데도 없다라. 물론 어떤 사람이 얘기하죠. 하나님이 숨겨둔 사람이 있다. 그런 숨겨둔 사람은 당신은 열심히 찾아보시고, 근데 지금 우리가 보는 세상에는 그거 가르치는 사람 한 사람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거 배우는 일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신학교 가면 신학교에서 가르쳐주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인간의 수천 년 역사 가운데 모든 신학자들이 공부해서 가르쳐주는 게 지금 우리가 이제까지 배워온 그런 교훈의, 사람의 교훈의 말씀이 그게 신학자들이 가르쳐준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한테 배워서 덮여진, 감추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난다는 건 정말 그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3년 반을 쫓아다녔는데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제자들이 뭐라 그러세요? 너희가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보내줄 약속하신 성령이 오실 때까지 너희는 여기서 기다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래요? 아버지께서, 이게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실 때가 그때입니까? 그 지금 딴소리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언제 알았냐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다가 성령이 역사하셔서, 성령이 오셔서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실 때 그때부터 이 제자들이 깨달은 거예요. 사도 바울도 이 빛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빛으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다메섹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시고 또 삼층천에도 불러가셔서 하나님이 친히 모든 걸 가르쳐줬어요. 이게 사도 바울의 가르침에는 조금도 잘못된 게 없어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건데. 이렇게 배운 사람들이 빛을 하는 거예요. 빛을 비추는 거라는 말이에요. 이거 하기 위해서 정말
공부 열심히 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만 붙들고 살아도 될지 말지 한데 정말 목숨 걸고 공부해야, 정말 하나님 말씀만 묵상해야 이거 보이고 듣고 깨닫고 내 거 됩니다. 참 이거 하고 싶어서 참 어떻게 얘기를 했더니 사람들 가운데 아마 그런 사람들이 있나 봐요. 이목자 설교 가운데 율법과 복음이나 이런 어떤 그 단편적인 설교들을 보면 이게 참 정말 그럴 것 같고 참 좋은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되는 게 있어요. 그런 설교를 듣고 이제 예수 내가 평소에 교회에서 듣던 것과 너무 다른데 이게 정말 성경적인 것 같고 맞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이 목사 설교로 말미암아 내가 정말 이제 진리를 알았다. 나는 구원받았다. 그러니까 이제 나는 교회 안 나가고 이 목사 설교 들으면서 집에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나머지는 내가 자유하게 살겠다.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살고 싶은 사람은 그렇게 살고 사십시오. 근데 그러니까 참 빛을 모르는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망 가운데서 구원했으면 내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또 편안하게 나 하고 싶은 거 하라고 그렇게 구원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좀 하나님 말씀이 이제 내게 들려진 것 같고 그리고 이 사람이 정말 성경을 제대로 가르치는 것 같다라고 하면 그러면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배울 생각을 안 하고 참 그래서 좀 실망을 많이 했지만 자 어쨌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침에도 또 오후에도 여러분들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비추어 주셨는지 그 비유가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좀 잘 이해를 하고 좀 깨달아서 여러분도 정말 예수님 말씀대로 빛을 비출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공부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그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보았습니다. 아버지여 오늘 우리가 배운 이 하나님의 말씀들이 우리의 안에 정말 생명의 빛으로 거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생명의 빛이 우리의 생명이 되어 우리가 이 빛을 또 주님 말씀하신 대로 비출 수 있는 자들이 천국의 제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맙습니다.